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6번째 시간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상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한 감정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는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여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가라는 대단히 이성적인 생각이며 판단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게 대단히 이성적인 생각이며 판단이 동시에 대단히 무의식적인 반응인 감정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요, 나는 참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여 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성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는 자기 비하의 감정에 우리는 종종 사로잡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인 그 감정 속에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의 감정에도 사로잡혀서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선,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참 좋은데 동시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오히려 나를 비하하고 자기 멸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뭐와 같으냐면 날씨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의 날씨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또 교회 올 때 다르고 교회 나갈 때 다르는 이 시애틀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화무쌍한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제가 예전에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에 선배 목사님네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 선배님은 저랑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음성이란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던 선배 목사님, 1년 선배인데. 그래서 연락을 하고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더니 그 목사님이 한 농담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대. 뭔 걱정을 하셨어요? 타코마는 거긴 날씨가 변덕스러워 갖고서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이고 감정도 변화무쌍해 갖고서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그리고 우울증도 많고 뭐 그렇다는데 혹시 네가 같이 오는 여자가 바뀌었을까봐 자기는 우리가 같이 옛날에 음성에 있었던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올까봐. 근데 뭐 시애틀 사람들만 감정적이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애틀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이냐면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도 망쳐지기도 해요.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도 표정 하나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루가 망쳐지기도 해요. 뭐 정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우울하게 시작했던 하루를 할지라도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 누군가의 친절 하나 때문에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뭐야?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감정을요, 영어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모션은 에너지와 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모션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감정을 뭐로 이해하느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감정적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감정에 뭔가가 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열심히 해. 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언젠가는 막 시들해지고 무관심해져요. 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에 침체가 온 거예요. 허무가 왔던 공허가 왔던 뭐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감정에 오르면 옳은 거고 내 감정이 틀리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전거가 달리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속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핸들이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속력만 난다라고 자전거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핸들만 있다고 자전거가 굴러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자전거의 속도가 결정이 되어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한 날들은 더 빨리 갈 거예요. 반대로 허무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전거의 속도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전거가 속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핸들을 잘 조정해야만 자전거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속력이 난다고 하더라도 핸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자전거는 이미 순식간에 넘어져서 우리를 다치게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속도가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핸들을 조종하는 것은 뭐예요?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만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돌릴 수는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절히 핸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상캐스터는 날씨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날씨가 어떤지를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맑은 날에는 옷을 가볍게 입으라고, 흐린 날에는 우비를 챙겨 입으라고, 태풍이 오면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을 자꾸만 없애거나 바꾸려고 해요. 이걸 조절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노력들, 이런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말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질투심이 들지? 이거 없애려고 아무리 지지밟고 누른다 그래도 왜 나한테 이런 분노가 치밀이 들지? 아무리 밟고 없애고 누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잠깐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 억누르는 감정은 어떻게 돼? 결국은 폭발을 해서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없애고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쑥 드는 감정에 대단히 불만스러워합니다. 마치 날씨가 맑으면 햇살이 강해서 싫고 비가 오면 축축하고 습해서 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때때로 변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맞춰서 대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우비를 챙겨 입거나 바람막이 옷을 입거나 날씨가 따뜻하면 반팔을 입거나 시원하게 입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생겨나는 감정,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내 마음에 생겨난 감정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여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핸들하는 것이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꾸만 없애거나 숨기거나 감추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드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핸들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억압하려고 해요. 눌러놓으려고 해요. 애가 울 때가 되면 울어야 되는데 울면 안 된대.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이게 얼마나 큰 자존감의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억압을 하는 거거든.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기도 울 때 되면 울어야 되고 화날 때면 화내야 되는데 너 이렇게 화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핸들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누르고 감추고 숨기는 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존감에 대해 말하면서 제가 자꾸만 감정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고요. 책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인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반응인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은 대처가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지금 추운지 더운지, 지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애틀 사는 사람들은 차 안에 자켓 하나는 늘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언제 추워질지 몰라. 이렇게 딱 쨍하다가도 또 어디 산속에 가면 추워지니까 자켓 하나 끊어주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불쑥불쑥 드는, 죄 안에 불쑥 드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갖고 나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무의식적인 반응인 감정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탁월한 인격이나 영성을 가졌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질투심, 분노, 화를 통제를 못해요. 드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때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 싫어하셨고 불의한 일을 볼 때는 분노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두려움에 빠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없애고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핸들해 가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미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을 잘 대처하고 핸들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내 든 감정을 내가 들게 말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핸들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반응인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걸 저는 상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한 감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망치게 하는 것이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에요. 주로 외모나 지식에 또는 지능에 관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큰 사람들은 늘 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요. 이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인 것 같은데 얼굴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더라고. 크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작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은 큰 거 좋아하고 차는 큰 거 좋아하면서 왜 얼굴은 작은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논리적이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열등감을 가지고요.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열등감도 있어요. 지능이나 타고난 선천적 능력이 다 바로 타고난 선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입니다. 이건 주로 환경에 의하여 생겨나는 열등감이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래?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진우야. 그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겨나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가져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열등감과 좌절에 빠집니다. 이게 후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통로,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 이 두 가지 통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 그래 내가 열등감이 있어. 우리는 다 열등한 존재이고 또 남보다 못한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멸시할 거 아니라 과연 도대체 이 열등감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걸 핸들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열등감이 만들어진 이 두 가지 통로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교예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남의 남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 다른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내 남편은 못했냐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돌아온 건 욕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가서 그 인간이랑 살으라고 하지. 거기에 뭔 좋은 말이 오겠어요? 친구, 남편 또는 자식.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식을 다른 자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야, 쟤는 봐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게 왜 이렇게 못하냐? 엄마가 자식을요, 부모가 자식을요, 망치는 거예요, 이건요. 자존감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걔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뿌리 깊은 상한 감정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남편이요, 다른 아내랑 자기를 비교하면 그걸 참을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못 참아요. 근데 아내들은 아주 쉽게 밥 먹듯이 해, 그 일들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 참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살아가겠지만은. 뭐다? 비교라는 거예요.
열등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한 감정이란 열등감은 다 뭐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생겨나는 마음이고 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그래서 지레 짐작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못생겼다라고 무능하다라고 무시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자기 남들보다 먼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상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 못생겼다, 가난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나는 가난해. 그래 어쩔래. 내가 조금 머리가 떨어져 어쩔래. 나는 좀 못생겨서 그래 어쩔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인생의 기준인 거냐,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을 못 사는 거냐,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서 살아가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오늘 읽은 달란트 그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는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주일 쉬고 300일을 일한다고 따진다면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0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만 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계산이 안 되죠? 100만 불 아니에요. 100만 불이 적은 돈이에요? 100만 불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걸요 아마? 엄살이 더 많을걸? 100만 불은 그 같이 단위를 아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요. 요새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에 한 달란트는 왕이나 가질 수 있는 돈이지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뭘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본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2달란트를 줬네. 그 옆에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본 걸 본 거예요.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 한 달란트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2달란트면 자기보다 2배가 많은 거야. 40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200만 불이란 말이에요. 200만 불 앞에서 1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먼저 본 5달란트를 보고 그 다음 나눠준 2달란트 보면서 자기도 2달란트, 최소한 2달란트 주겠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자기한테 한 달란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 여겨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자신을 비교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남이 무시할 때 되게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이 조금 설령 실수로 무시한다 해도 거기에 그렇게 쉽게 발끈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을 하지. 너나 나나 도찐개찐인데. 남들과 자꾸 비교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나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인 거죠.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지질이 거지 같느냐라고 한탄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열등감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열등감을 가졌어요? 어린 목동, 양을 치던 다윗이라는 청소년에게 열등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거든요.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올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 다윗이란 놈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갖고서 결국은 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다윗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성과를 올리면 축복해주면 그게 왕이 가져야 할 품격이죠. 근데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열등감 대신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정반대되는 감정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요, 우월감 역시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뿌리에서 발생한 상처난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열등감과 우월감은 서로 정반대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우월감이 있고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외모나 학력, 자동차나 집 크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보다 열등감이 심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월감 역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온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은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집을 자랑하던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똑한 재능을 자랑했던, 똑똑한 외모를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은 우월감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월감도 열등감처럼 비교를 통하여 생겨난 상처난 감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열등감이나 우월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 비하, 자기 멸시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불종적이거나 비굴해져요.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우월감에도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고 차별해요.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상한 감정이 우리 인간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란 말이에요. 모든 비굴함이, 모든 차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목사에게 두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 아니요, 목사를 믿는 사람이지. 아니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에 맞게 우리의 가치와 판단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 인정 욕구마저도 제가 부인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래서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거고 자식이 실패하면 나도 성공.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될 수가 있지? 남편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남편이 못 나가면 나도 못 나가.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될 수가 있느냐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자기 가치, 기준, 판단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건 뭐예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굴종적이고 아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의 기준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면요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체, 장애, 외모, 가난, 학벌, 세상에서의 실패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남들보다 더 학벌이 좋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라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라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 판단, 의미를 다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중요해요. 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우쭐해하고 조금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라는 존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우월감으로 자기 열등감을 포장한다라고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 다른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일, 다른 남편이나 아내와 내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는 일, 다른 목사와 저를 비교하는 일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 의미를 둘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